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때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지나간 날은요? 잊어버리면 됩니까? 사람들은 지나간 날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날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한 사람이 오늘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잘 정리한 사람이 오늘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을 알차게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접근해 갈 때에 우리 인생에 밝은 날이 다가옵니다. 사람이 내일은 좋은 날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바란다고 해서 내일이 그냥 좋아지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지나간 날을 정리를 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일은 복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거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안 좋았던 것들 정리하는 것, 또 좋았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 각각 달라요. 안 좋았던 것을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안 좋았던 것은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인생에 안 좋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야 돼. 여러분 가정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롱 속에 넣어놔야 됩니까? 냉장고 속에 짱박아 놔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넣든지 화장실에 배수구에 물 쫙 내려서 밖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에 안 좋았던 것은 가슴 한 곳에 묻어둘 것이 아니고 십자가 밑에 다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이 죄의 문제라면 그것을 주님은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그게 우리의 가슴 아래하는 상처의 문제라면은 그것을 주님은 만지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침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로부터 주는 새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주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름포 바닷가에 배들이 정박합니다. 정박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배를 고정시키는 닷줄을 묶지 않습니까? 닷줄을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출항 준비를 다 끝내면 뭐 해야 돼요? 닷줄을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지난날에 안 좋았던 것들은 닷줄로 묶어야 돼요. 묶고 그 다음에 출발하려고 하면 다시 그걸 끊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걸 정리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지나간 날, 시간이 지나가려면 나는 잊어버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놈의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그 죄의 냄새를 맡아서 계속 내 현재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됐잖아요. 자범죄는 본인이 그때그때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바르게 회개하고 정리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룹 들국화라는 그 노래팀이 행진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복음적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불러주고 싶은데 어르신들은 이런 분위기 전혀 모르시니까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죠. 그 가사를 들어보세요.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하는 거야. 앞으로 행진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날의 과거가 어두웠고 아팠는데 그것을 뭘로 그릴 수 있다면요?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만 현재 그 과거를 딛고서 미래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사람은 과거의 덫에 걸려서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커질지 모르지만은 그 과거가 계속 그를 붙들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과 과거와 상처와 죄의 문제를 다 정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함 받고서 정결함을 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회개와 용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지난날에 안 좋았던 것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좋았던 걸 정리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좋았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좋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이건 다 좋은 거잖아요. 나는 몸이 건강합니다. 말봉체를 띄어서 그냥 한 달음에 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들을 어떻게, 지난날에 좋았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 정리하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합니다. 인생의 안 좋은 성공 가운데 한 가지가 초복이라고. 초복이 뭔지 아시죠? 초반에 복 받는 거. 너무 일찍 복을 받아서 자기 성공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았던 것인데 분명히 그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 성공에 빠져가지고 그 교만함 속에 그만 사람 사는 것도 놓쳐버리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어렵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남들이 다 취업 공부를 하는 대학 분위기에 한 형제가 공부하다가 마음이 막 그렇습니다. 집안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마음이 허하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나가다 보니까 로또가 있어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이거 로또를 긁었습니다. 긁어가지고 2등 됐어요. 2등이 되니까 갑자기 취업 준비하는 애가 돈이 많이 생겼어요. 마음이 붕 뜨가 훅가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친구가 2등 됐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성공을 잘 감사로 이렇게 녹여내고 그 다음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요 1등 못된 게 억울한 거예요. 1등. 야, 내가 이 깬또가 정말 대단한 실력이다.
중학교 때부터 깬또 칠 때마다 그냥 찍으면 찍는 대로 그냥 점수가 나오더니 로또까지 찍었는데 그냥 번호가 찍혔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로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 친구가요?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로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도서관에서 토플책, 영어책 들고 씨름하는 때에 이 친구는 로또 번호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번호를 따면 점수를 더 얻는다. 그리고 로또로 벌어놓은 돈 누가 뚱쳐갈까봐 은행에 재놓고 PC방에서 컵라면 먹어가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합니다. 로또. 그래가지고는요, 5천짜리 2번 되고요, 10,000원짜리 3번 되고요, 어느 곁에 시간이 흘러버려요. 로또로 벌어놓은 돈들은 점점 더 로또 사는 데 가서 건강은 컵라면 먹느라고 몇 년째 컵라면 건강은 잃어버리고, 자기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뭐 대기업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는 결혼을 하고 막 인생을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로또 페인이 돼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좋았던 것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덫이 된다. 지난날에 좋았던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추억이 남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으냐?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으로 저는 정리해야 한다. 감사는 뭡니까? 야, 이것을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삶에 이런 축복이 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공은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딱 잡아 잡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성공에 취하지 않고, 그 작은 성공에 취하지 않고 그 성공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들은 먹되 풍족하게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좋았던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면은 주님은 우리 그거 감사하게 거두어 드린 것을 다 내놔라 그러지 않으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 물질도 누리고, 너희에게 준 건강도 누리고, 너희에게 준 풍성한 인간관계 것도 누리고, 그것을 누리는데 너희를 기이 대접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공은 다 누구에게 넘어가고요? 주님께 넘어가고, 나는 겸손하게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그 성공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늘 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용시의 감사일기라는 그 일기에 보면은 감사의 정도를 표현하는, 시력에 비추어서 감사의 정도를 표현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아니고 글이죠. 그런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감사에도 감사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 생명은, 감사할 거리가, 생명은 색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색깔이 안 보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 생명의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감사거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는 겁니다. 감사 근시는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원시, 멀리 있는 것은 보는데 가까이 있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원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 원시는 다른 사람의 감사는 잘 보는데 자기 감사는 못 본다는 거예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죠.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흐릿하게 보고 선명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 짝씨는 한쪽만 보다. 양쪽 두 눈을 다 넣어봐야 되는데 한쪽만 감사하고 다른 쪽 감사는 못 본다. 감사 착시는 착각하는 거죠. 잘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의 핵심, 정말 감사해야 될 핵심은 잘 보지 못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감사에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감사의 눈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에 탤런트 김혜자 씨가 1년 동안 자기 집에 조그마한 노트 하나를 사가지고는 감사 노트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이 된 운동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세수할 때에 얼굴이 이렇게 기미가 안 꼈다. 참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자기 감사한 것들을 하루에 5가지 이상 적기 시작합니다. 적다가 보니까 어느 때는 감사의 제목이 20가지가 적혀지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이 감사 노트를 적었더니 김혜자 씨의 말입니다. 1년을 그 적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냐 하면 전에는 돈 있는데 좀 더 있었으면, 뭘 좀 더 있었으면, 뭐가 좀 더 했으면, 누가 좀 내한테 좀 이래 해줬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감사하다가 보니까, 난 참 너무 많은 것을 가졌구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구나.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김혜자 씨 1년을 끝나고 난 뒤에 서울구치소, 서울 남부교도소에 400명의 수감자들이 있는데 수감자들에게 이 간증을 한 겁니다. 가서 간증을 하면서 감사 노트를 수감자가 400명이나 하니까 400권을 사가지고는 감사 노트를 다 한 권씩 안겨줬어요. 안겨주고 당신들도 한번 감사해 보라고. 그러면 당신들의 삶과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정권회사 사장님이 정권거래법 위반으로 들어와서 10년형인가 언도를 받았어요. 그 10년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사장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감옥생활 10년이군요. 10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모든 게 막 짬뽕이 된 겁니다. 내가 정권거래법 그거 위반,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재수없어 걸렸지. 내가 뭔 죄가 있어 왔냐 이거지요. 그게 막 억울한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옵니다. 이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밥과 국이 뜨뜻한 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생활 속의 작은 일들 속에서, 교도소 생활 속에서, 수감 생활 중에 아주 작은 일들 속에도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 노트가 장기수, 아주 30년, 20년 이렇게 언도받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그 교도소에서 제일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분이세요. 제일 안 좋은 분이어서 아무도 이 사람을 갈지를 못하는데 당신도 뭐 하나 적을 게, 감사가 적을 게 있지 않겠냐, 적으라고 하니까 내가 뭘 감사하겠냐고, 당신 내 처지가 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에 한 개도 담 적어봐라, 메모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분도 무기수 생활을, 장기수 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처음 감사의 제목을 줬습니다. 오늘 주임이 제수번호 937번이 아니고 아무개 이름을 불러줬다. 그래서 참
내 이름을 불러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밤에 누워서 이래 보니까는 감옥의 창문틀 사이로 달빛이 보입니다. 오늘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감사인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삶에 대해서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작은 일들, 별거 아니게 지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인사합니다. 너 감사일기에 뭐 썼노?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교도소의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리해 놓았습니까? 그걸 잘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나 죄의 문제는 열등감과 아픔과 눈물로 그를 찔러요. 그것이 현실에서 견딜 수 없이 아픈 사람들은 그걸 피해보려고 하니까 술 마신다.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괴로우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고, 그리고는 그 잊어보려고 하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지나간 날에 과거의 죄와 아픔과 눈물과 상처는 어디에서 정리해야 되나고요? 십자가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좋았던 것은요, 감사로 정리해야 합니다. 좋았던 것은 감사로 정리해야 합니다. 좋았던 것을 감사로 정리하지 않으면 자꾸만 그의 계급장 업적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안 믿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 교회 목사로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안 믿는 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걸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빠서 바리새인이 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좋았던 것들을 주께 감사로 잘 정리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업적이 돼서 교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운동은요,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개고생을 했어요. 개고생을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왜 고생을 했는가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 예배했다. 예배 잘 드렸어. 그런데 우리가 왜 개고생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자. 그 말씀을 지키자 운동이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바른 복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공부를 하고 자식을 학식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가문을 만들어가고 위대한 바리새 가문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으로 나타나고, 나는 저 세리보다 낫고 저 창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자신의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계급장 높게 단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모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어쨌다고요?
전당 갈 때 목사 간판다고 전당 가는 줄 압니까? 사모님 간판다고 전당 가는 줄 압니까? 권사라서 전당 가는 줄 압니까?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천국 갑니다. 니네 없이 똑같아요. 니네 없이 똑같아요. 천당 가면은 장로님이 계신 줄 압니까? 없어요. 천당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직분 속에 충실하게 그 직분에 충성한 사람은 그는 계급장 자랑 안 해요. 계급장 자랑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목사다고 인정하고요. 저분이 진짜 장로님이라고 인정하고 저분이 진짜 사모라고 인정하지 자기가 내가 사모인데 아무리 거들먹게 바라봐야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난 날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잘 정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잘 정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뭐하며 들어가며. 여러분 그 문이 뭔지 아세요? 성문을 말해요. 감사하는 자는 그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며. 성 안에 들어가면 지켜주나요? 안 지켜주나요? 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요즘은 평화로운 데 살지만은 옛날 전쟁이 났다고 하면 먹을 거 싸질러주고 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 밖에 있으면은 적군들의 그냥 공격 속에서 그냥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과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며, 성 안에 들어가며, 그 다음요, 찬송함으로 그의 어디 들어가고요? 궁정에 들어가고. 좀 더 깊은 은혜지요. 지나간 날에 대해서 감사로 잘 정리해 놓을 때에 그것이 교만의 제목이 되지 않고, 교만하면 패망의 순복이라고 그랬는데,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나간 날의 성공이 하나님께 감사로 정리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감사를 뛰어넘어서 찬송함으로, 찬송함으로, 이거는 찬양한다는 것을 노래로 말할 때 찬송이라고 그러고, 찬양한다고 할 때는 찬양한다는 말은 송축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그 노래로 바꿔 말하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감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주를 찬양하는 사람은요, 주를 높이는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더 깊이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날을 주님 앞에 잘 정리만 하면 우리는 지나간 날의 죄와 아픔과 눈물과 상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리해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죄 사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이런 중생의 은혜를 입고요, 지나간 날에 좋았던 것들을 잘 정리하면 그것은 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밑거름에 대해서 오늘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정리고요. 과거의 정리가 된 사람은 현재를 마음을 사느냐? 따라서 작은 일에 성실하게.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압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결국은 지금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문자를 쳤습니다. 현금, 지금, 지급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현금, 지금, 지급.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단문을 씁니다. 현금 조금, 지급. 여러분, 우린 현금 좋고요, 황금 좋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에 성실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첫 번째 부류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알버트 슈바이처가 박사학위가 6개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에 주변 사람들 다 말렸습니다. 네가 어디가 아쉬워서 그 아프리카로 가느냐? 누가 널 기억해 주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도 기억해 준 사람이 없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의사가 돼서 갔던 알버트 슈바이처만 전 세계 노벨 평화상 받고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귀하게 산 사람들이 가장 고귀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인생의 고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의 삶에 성실한 사람. 자기의 삶에 성실한 사람, 그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은 주로 어디를 가냐 하면 시장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시장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거기 이렇게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많아서 그런데 전에 다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시장에 가면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 난전에 앉아서 시금치 이렇게 다듬고 전구지 이래 다듬어가지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실 몇 푼 안 되는 돈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2만원치 3만원치 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가 열심히 다듬으면서 정리해서 팔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저분들도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나도 마음에 이거 훌훌 틀고서 힘내서 일해야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내뜨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존경스럽게 사는 사람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잘 정리한 사람들은 오늘에 충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에 충실한 것을 사단이 앗아가지가 않아요. 사단이 빼앗아가지가 않습니다. 지난날에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요, 오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계속 원수가 앗아갑니다. 사단이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말 저래 살면은 대박 맞을 것 같은데 대박 아는 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심어서 거둬야 되는데 못 거두는 사람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나간 날에 과거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지나간 날에 잘못된 죄악들, 다른 사람을 받은 상처들 속에서 감정적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열심히 수고해서 살아도 그 열매를 본인이 제대로 못 거둬요.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정리하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자꾸 가고 싶어요? 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꾸만 그 감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들어붙어요. 사람이 붙으니까 그 사람이 힘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도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주변에 가면 또 무슨 얘기
그냥 자기가 무슨 얘기 나누면요. 그 사람하고 나누지 마세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나누면 그 나눈 얘기를 딴 사람한테 또 나눌 거예요. 예? 감사하는 사람 중에는 계속 감사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날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감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 아픔과 눈물의 때에도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또한 우리 미래도 열어가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꼭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